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또한 날마다 범사에 감사가 막 그냥 감사할 일도 없는데 그냥 저절로 막 감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루 종일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더 충만해가지고요, 꿈속에서도 찬양 부를 때가 있다니까요. 네, 또 꿈속에서 회개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누가 옆에서 찬양을 부르지도 않는데 이 찬양 소리가 계속 귀에서 맴도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때가 있는가 하면은 찬양을 불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분명히 귀에 들려왔는데 휙 하고 한쪽 귀로 왔다가 한쪽 귀로 휙 빠져나오고, 예? 그 다음에 무엇을 해도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영적 그런 침체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침체기가 있을 때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특별히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너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힘겹고 무거워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주실 것 같고 또 응답을 주실 것 같은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음은 이루하시고 힘은 주시는데 응답은 금방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예. 이랬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기가 오고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여러분 몇 세에 결혼했어요? 늦게 결혼했습니다. 40세에 결혼했어요. 이삭은 어머니가 죽은 지, 사라가 이삭이 37세 때 죽었거든요.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3년 후에 40세에 니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브가와 결혼한 다음에 무려 여러분 아기가 몇 년간 없었냐면요, 20년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첩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한 1, 2년만 임신하지 않으면 이삭 주변에는, 이삭 집안에는 많은 여인들 또한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 같은 경우에는 니브가하고 결혼한 지 지금 20년 가까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2, 3년 지났을 때까지는 자식에 대해서 그 당시 염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3, 4년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이삭도 여러분 조급해지고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의 장자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후손 가운데서 자식이 나가지고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야 되고, 또한 자기처럼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족장으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아들을 낳아야 되는 막중한, 아들을 낳아야만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가고 여러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몇 년이 가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 충만한 이삭이라 할지라도 계속 365일 계속 그 문제가 자기를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함없이 그 문제가 누를 뿐만 아니라 계속 이삭의 눈이 누구를 바라볼까요, 여러분? 니브가를 바라보겠죠. 언제 임신할 것인가? 언제 임신할 것인가? 이렇게 니브가를 바라보니까 니브가는 더 부담스럽고 이삭도 너무 조급하고 힘이 들겠죠. 예. 그런데 이삭이 그런 환경을 여러분 몇 년간 겪었다고 그랬어요? 한 17년에서 18년,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 정도,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으니까 겪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도대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겼을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앉으라, 서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영적인 위기를 이삭이 어떻게 견뎌냈을까? 더구나 니브가 같은 경우는 이삭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잖아요. 그 어린 처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생기지 않았을 때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웠겠어요. 더구나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자기 남편 집안이 보통 집안이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적으로 견뎠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경의 맥락상으로 바로 이삭과 니브가에게 신앙의 큰 믿음의 조력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력이 뭐예요? 조자가 바로 도울 조자예요. 그 다음에 력자가 힘력자예요. 다시 말하면 돕는다는 거예요. 뭘로? 힘으로.
힘으로 도와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를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돕는 자가 누구였을까? 나이 40세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부인은 리브가는 어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다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숙되지 않고 늘 넘어질 수 있고 늘 자빠질 수 있고 늘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수 있어요. 즉 나와 여러분처럼 똑같아요. 그런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말 절대적인 그런 조력자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삭과 리브가 옆에서 믿음의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절대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면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아브라함이 몇 세냐면 140세예요. 100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몇 세였냐면 60세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75세까지 살았어요. 믿음의 족장들은 절대 그 집안 주위에서 그 집안에서 산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할 때 40세에 결혼할 때 아브라함은 140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40세에 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신앙이 연글대로 연걸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식이 또 뭐 영화부나 유튜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도 지금 있어요. 자, 그런데 자식은 20대, 30대, 40대인데 부모님은 60대를 넘으시면 60대 넘으신 그 부모님의 신앙이 연그러졌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입으로는 좀 불평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 부모님의 신앙이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꼿꼿하게 가는 것을 자식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연그러지거든요. 말씀은 볼수록 더 연그러지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140세 정도 됐고 이삭은 40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35년을 더 살아야 돼요. 175살에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신앙이 연글대로 연걸었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대로 받고 넘어질 만큼 넘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삭을 놓고 기도했을 때 얼마만큼 많은 시간 기도해갖고 응답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곁에서 이삭이 아버지 자식이 안 생겨요. 하나님 왜 나한테 자식을 안 줄까요? 부인 보기 힘들어요. 또 리브가가 있다가 아버님 저는 왜 자식이 안 생길까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아브라함이 이대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보통 한 학자들은 50살 60살 정도로 보거든요. 한 60살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60살 전후로. 그러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자기 10대 조상인 홍수가 나기 전에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셈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 셈이 바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아브라함이랑 살았단 말이에요. 셈은 몇 세까지 살았냐? 아브라함이 150살 때까지 살았어요. 왜? 셈은 홍수에 502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대단한 그 성경적인 지식,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하고 수천 년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노아의 아들 셈과 더불어서 오랜 세월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했다가도 넘어지고 자빠졌다가도 넘어지고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이 있었는데 그런 믿음의 저력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 곁에서 리브가 곁에서 20년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느 곳에서 보호하시고 어떤 것에서 일으켰는지를 늘 이렇게 간증해주고 신앙에 손을 잡아주니까 이삭이 그 신앙에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끝끝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쌍둥이를 낳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배 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아, 오늘 또 실망하고 절망이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 바라본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내뱉는 사람, 또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재산 중에서 최고의 재산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서 최고의 재산이에요.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손이 있다면 그 집안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명예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냥 평범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벌어서 사는 집안이라면 은행에 단돈 500만 원도 아니 100만 원도 저축할 수 없고 늘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돌려막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집안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곁에 아브라함이 몇 년간 여러분 머물렀을까요? 바로 35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은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양육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그 당시는 족장이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까지 그 믿음의 족장, 홍수 이전에 살던 셈과 더불어서 수십 년을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이 바로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심어줬으니, 둘이 들었지만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의 믿음을 그대로 야곱이 물려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이 이삭 될 수 있고 리브가가 리브가 될 수 있고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족장.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으로 끌어가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이 험난한 세월을 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 가정적으로나 친구적으로 신앙의 조력자가 있습니까? 믿음에 힘을 주고 신앙을 끌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신앙의 조력자가 있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나 친구적으로나 그런 사람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공동체, 갈릴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조력자가 있어요. 여러분을 24시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말해주고 다듬어주고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신앙의 조력자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조력자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님 앞에 뭐라고 붙어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에젤부 했을 때 에젤이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성경을 못 찾으니까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 부서가 바로 에젤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로 돕는 조력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사람끼리 도와줘도 지혜와 지식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성령님은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제가 지방을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지방을 갔다 왔는데 그 지방을 갔을 때 그분이 자기가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삶이. 그런데 그분이 한 번만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살 것 같다고 자꾸만 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다른 뭐 주회정도 많고 이렇게 친척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와서 그냥 기도만 해주면 자기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기도해 주기 전에 그냥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딱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라온 다음에 일주일 후에 문제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나한테 간증을 하는데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더래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늘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셔. 하나님 늘 내 기도 들으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한지 모르고 부족한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나? 내가 자녀 되기 전에도 연약했고 된 후에도 연약해.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돌아섰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강이 오면서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한 일주일 후에 그 문제가 풀어졌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한 번만 더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또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심히 바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3일 전에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돕는 조력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돕는데 언제? 곁에서 늘. 그런데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가지고 천국 가나안까지 가게 하셔요. 또한 우리가 천국 가나안 가는 동안에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그분이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돕는 방법 중에서 거의 99%에 해당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주의종이 왜 있어요? 여러분 박미랄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결론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살펴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이게 설교 결론이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데 매주일마다 어떤 때는 하얀색으로, 어떤 색은 노란색으로, 어떤 색은 빨간색으로, 어떤 색은 어떤 날은 검정색으로, 어떤 색은 진분홍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교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데 이 모든 설교의 방향을 누가 지금 여러분 박미랄 목사를 통해서 주장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설교를 30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초반전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반전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체 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통해서는 그냥 마음에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갑자기 찬양하다가 성령께서 딱 그 마음을 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고 조력하는
그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여러분 예배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만지는 거예요. 제가 주일 일부를 놓고, 전에는 주일날 낮 예배를 김기대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주일 낮 예배를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 예배 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일주일 내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도대체 1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 2부 예배 사람들은 못 들어요, 제 설교를. 1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데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해요.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저는 성경은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확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이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읽었던 창세기 25장 이삭과 리브가의 말씀을 보는데 그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들어있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확 다가오면서, 야, 이들에게도 아버지라는 그 신앙의 조력자가 있었구나.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린 이삭과 어린 리브가의 믿음을 키워갔구나. 불과 35년을, 저기 35년이면 긴 세월이잖아요. 35년을 정말 그 아비가 영적으로 먹이고 입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는 동안에, 10년, 2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입히고 먹이고 세우고 지금까지 인도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분명히 주의 종이 설교했지만 그 순간순간 매 예배마다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밤에는 주일날 낮에 은혜를 받아서 어느 정도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열려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주일날 밤에는 그냥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깊은 곳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주일날 낮에는 깊고 낮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양들로 하여금 천성을 갈 때 잘 가게 할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 이걸 마음에 심어줄까? 심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일주일 내내 주일 일부 예배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놓고 열심히 기도한 적이 내 평생에 없었다니까요. 늘 예배를 놓고 기도를 했지만 일주일 내내 지친 마음, 상한 마음, 연약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몸부림치는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까,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요, 주일 이렇게 낮 예배처럼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매 예배 때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순간순간 주일날 그 낮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걸 봐요. 오늘 이 한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완전한 조력자인데 성령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간증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침 아브라함이 35년을 이삭과 리브가 곁에 떠나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죽을 때까지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조력자, 믿음의 조력자, 믿음의 인도자가 되셔서 예배를 통해서 각양각색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하다가 또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염려하지 말고 예배를 나오세요. 예배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거예요. 예배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예배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눕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사무엘을 붙여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 갈릴리 교회를 붙여주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는 또 여러분의 아비를 통해서, 어미를 통해서, 또한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순간순간 성령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자빠지면 어떻게 하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빠져도 일으켜 주신다. 시작. 넘어져도 일으켜 주신다. 영적 침체기에 빠져도 일으켜 주신다. 누가 일으켜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곁에서 돕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곁에서 돕는 자. 설교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복된 자녀예요. 이 자녀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곁에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이고, 또한 주위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돕는 걸로,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기도 응답이 순식간에 다가올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183장.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 나의 영혼 불러주시고 죄악과 더러움을 성령으로 이끄시네. 나의 인생의 주를 증거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 준 내 주 예수 위에 살 허물 많고 실수 많으나 그니 못이 위로하시며 날마다 새 힘으로 채우시며 부활의 길 가능하시니 두 손 높이 들고